뜻은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서리가 또 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길이 미끄럽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르쳐서 우리가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또 하나의 한문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사면초가 앞뒤 좌우가 꽉 막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중국에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이 중원의 패권을 가지고 막 이 힘을 겨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나라의 대장군,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초나라의 군사 항우라고 하는 이 장군의 군대를 그냥 사면을 확 둘러쌌어요. 이 싸움에 아주 능한 항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면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때에 이 한나라의 이 장군 한신이 그 한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냐면은 초나라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한나라 군사가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가 다 울려 퍼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면을 꽉 막혀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할까라고 낙심되어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가 들어져 오니까 병사들의 마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항우 장수가 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 우이와 함께 그만 자결을 하고 맙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든다라고 한다면 아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그림을 어디 한 구석에 다 멋지게 다 이렇게 크게 프린터에서 한번 붙여놓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오늘 이 설교가 아마 이미지화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가슴속에 더 잘 올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어렵게 찾아서 올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줘서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애굽 땅에다가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그 양과 또 소, 짐승들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거대한 민족,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첫 번째 그 머무른 곳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담은 광야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이 믹딤이라고 하는 곳과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사이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이 방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아픈 바다가 막혀 있고 또 뒤에는 거대한 이 장벽이 이렇게 있는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곳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머무를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해 가지고는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을 볼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바로 턱 밑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계해서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가로막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 양쪽에 절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초지일간의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부분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웅장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일이 바로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도 사면 초과의 상황, 설상과상인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기들을 돌파해내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는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다고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에 원망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걸 어쩐단 말인가? 왜 나는 사는 것이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입술에서 이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절망의 상황에, 낙심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저 먼 동네 사람의 일일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우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갑자기 당하거나 혹은 서서히 일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요. 이것이 끝난다 싶었더니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걸 아예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또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누구나 다, 저는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도저히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것입니다. 자살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죽음 저 너머로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또 고통에 몇만 배나 되는 더 큰 고통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 자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자살한지 몰라요. 영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순간 어려움이 더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사면 초가의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좌우는 커다란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이 신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신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먼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이 말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보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가 탁 들어옵니다. 누가요? 남편이, 가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큰일 난다, 광신자 된다. 조금 열심히 내려고 하면은 그때 주위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너 이러다가 광신자 된다, 안 돼. 그러다가 옥신각신 싸웁니다. 한 번 싸우다가 두 번 싸우다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타협합니다. 에이고, 복음, 천국도 좋고 복음도 너무 귀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우선 당장에 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지. 평화가 깨지고 나서 내가 천국 가면은 무슨 소양이 있냐?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이해하게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생각하고는 그냥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집안 시끄러우니까 좀 평안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면서 남편이, 가족이 교회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예수 믿다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워지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신앙생활을 중도에 접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요 가정의 평화를 깨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때로는 전쟁을 치르고요, 때로는 그 믿음을 이겨내면서 돌파해내야 그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결국 가정을 모든 걸 다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하려다 보면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어떤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겪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강교하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좋은 것 같고, 우선 이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우선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결과가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때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지,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내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당황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면처가 설상가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면이 다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도록 했고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쉽게 말하면은 그들을 싹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홍해 바다로 오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걸 보고 그들도 뒤를 쫓아와야 홍해 바다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그들을 싹 수장시켜버리기 위한 절묘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신세 한탄하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또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문제를 깨뜨려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우왕좌왕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우선은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보니까 모세는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뭐가 보여요? 홍해바다가 보이고 절벽이 보이고 애굽의 군대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멋지게 회복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막 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뭐 어떻게 멋지게 성공하는가, 결혼도 어떻게 꼴이 나는가. 쉽게 꼴이는 결혼하면 연속극이 재미없잖아요. 드라마가 재미없잖아요.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주위의 반대, 막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내고 결혼 승낙받고 결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요, 그 드라마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사인을 받고 보다 보니까 불안하거나 염려스러운 것들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했는지, 그리고 애굽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다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보여요. 그가 누구일까? 어떤 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까? 이것이 보여지니까 참 마음에 이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이 평안함과 소망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은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어려운 상황, 또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이끌심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안 간다고 버텨 서 있고 또 멈춰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었고 또 원망을 했었지만은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이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는 이 믿음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했는데, 이 건너가는 이 행위가 바로 그들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동영상 이걸 보여주면은 이것이 딱 이미지화 될 텐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탁 내리치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냥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하늘로 쫙 솟구면서 물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물벽이 딱 생기가지고 그냥 물이 더 이상 흘러오지도 않고 그냥 멈춰서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물들이 막 하늘로 막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흘러갔던 물이 멈추고 이 기둥이 생기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요. 언제 이 물기둥이 그냥 확 덮어볼까 봐 그걸 보면서 쩔쩔쩔쩔 쩔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것을 저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행해 놓으셔요.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보면 뒤따라 가려고 먼저 막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애굽인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똑같이 건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없이 한번 시도해 볼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길은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을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양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뒤는 이 밑돌 망대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구원의 방법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압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 말 정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이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이런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구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면 초과를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미비하고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찬송을 한번